오늘 본문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4절에서 8절로 씨 뿌리는 비유에 나타난 네 가지 밭은 무엇을 의미하나요입니다. 키워드는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입니다. 4절 말씀을 봅시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으신 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바로 제자와 동역자를 허락하여서 더 열심히, 더 꾸준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십시오.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올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봄을 감사하면서 나온 건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잠언이나 우리가 잠시 후에 함께 묵상할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지만 이 비유의 말씀이 가진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때로는 더 잘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때로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지혜의 도구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겐 장애가 되는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겐 지혜의 보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장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자 우리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그 뜻이 무엇인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질문은 사실은 더 말씀의 깊이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말씀의 이해를 더 뛰어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트집 잡으려는 사람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자들의 질문은 사실 쓸데없고 의미 없는 사변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말씀 연구를 멈추게 만들어요. 예전에 제가 사경회를 통해서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던, 예전에 제가 찬양 집회에 대해서 사경회를 여는 곳에 갔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 사역에, 찬양 사역에 정말 부르심을 받고 큰 소망을 갖고 소명을 가지고 찬양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에는 그 질문이 오히려 말씀의 연장이 되고 교제의 연장이 돼요. 그런데 찬양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 태도가 좀 문제가 되더라. 찬양 선정은 옛날 찬송가에서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찬양 사역이 마땅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찬양 사역을 방해하는, 그 찬양 사역을 못하게 하려는 그런 근거를 그 집회 인도자에게 얻고자 하는 질문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그 말씀에, 그리고 그 찬양 사역에 큰 의미를 가지고 소명을 가진 아이들은 도리어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 질문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금 현재 오신 지도자를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여러분들 그냥 뻔한 대답밖에 안 나옵니다. 그냥 원론적인 대답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해야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을 두고 자기 생각이 맞다라는 지지를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지를 얻고 싶어 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또 교회에서는 제법 위치가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데 상황과 비슷한 거죠. 제법 위치가 있는 사람들, 제법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의 말씀에 딴지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을 듣고 평안을 누리고자, 은혜를 얻고자, 지혜를 얻고자 온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돼요. 그리고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면은 이 듣는 사람들은 이 비유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정말 수십 배로 확장이 되고,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못하게 돼요. 엉뚱한 질문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역사는, 비유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막음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말씀의 도구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합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우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일은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럴 때는 너무 절망적이에요. 왜? 시작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씨를 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이 반드시 믿어야 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그 범위를 한정시키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부모가 씨 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에요. 자녀들에게 복음의 양식을 먹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교육 헌장이라고 얘기하는 신명기 말씀, 6장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부모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부모들은 열심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아 이 말씀으로 집에서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이 말씀으로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이기에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다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먼저 된 사람들은, 부모 된 사람들은 무엇을 확실하게 믿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씨를 뿌리신다. 나에게 씨를 뿌리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는 반드시 씨를 뿌리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은 먼저 전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멈춰진 적이 없다. 너희들에게 뿌려지는 것이 중단된 적이 없다. 이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더군다나 대한민국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게 하세요. 더 나아가서 강성성경연구원처럼 이것을 온라인에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오늘처럼 갑작스러운 폭설로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은, 전달되는 것은 지금 너무나 은혜로운 시대예요. 너무나 풍성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 이거는 말세 때까지도 결코 멈춰지지 않는다. 도리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은 반대적인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씨 뿌리시는 것은 멈추지 않는데, 씨 뿌리는 이 일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삶의 태도는 천차만별이더라. 자, 봅시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아버지의 종들 해가지고 씨 뿌리는 자와 그 씨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들을 귀 있는 자, 듣는 자들은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이 받아들이는 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어찌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자가 미리 알아야 되는 복음의 반응을 설명하는 거라면 누가복음은 도리어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길가고 어떤 사람은 바위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속이고 어떤 사람은 항상 좋은 땅이다는 아니랍니다. 이 좋은 땅이었던 사람도 어쩔 때는 길가에 뿌려진 씨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 좋은 땅도 어쩔 때는 길가가 되는 경우가 있고 길가였던 사람도 때로는 바위로 때로는 가시떨기로 때로는 좋은 땅으로 거듭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정해져 있는 거 아십니다. 이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는 이러지 말라는 것이고 이 상태에 있을 때에는 좋은 땅으로 거듭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지도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 어떠한 귀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에 대한 해설은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보고 함께 묵상할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제가 본문 묵상하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는 바로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의 결속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속력이 무엇보다 크다? 혈연보다 크다. 즉 복음으로 하나 된 것, 말씀으로 하는 것은 혈연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가문보다 친척보다 형제보다 더 가까이 느껴지고 더 강한 결속력으로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묶여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었을 때 그 결속력이 이 가정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고 우리가 한 가정이 되었어도 가정 안에서도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는 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박효일 목사님이 부모들에게 굉장히 주의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주의 주는 게 무엇이냐면 이 부모를 공경할 때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구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주신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녀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따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이 메데아 바사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듭니까?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는 자녀들이 참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굉장히 험난한 길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부모들을 인도해야 되거든요. 훨씬 힘듭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였을 때 여러분들 자녀들이 얼마나 복을 받기 쉽겠어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이 축복, 부모를 공경할 때 주시는 이 복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기쁨과 모든 은혜와 모든 생명과 모든 승리를 자녀들이 함께 누려요. 그래서 부모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속적인 것을 기뻐하는가?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 굉장히 힘듭니다. 일부밖에 받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너희들이 주일날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약속된 복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것입니다. 2배가 뭐예요? 3배, 4배, 100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스승들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나의 뜻이 되었을 때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립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본문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때로는 길가로 내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바위 위에 던져 넣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시덤불 속에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좋은 땅에 머물고 싶은데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미리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으면은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전혀 유익을 못 느껴요. 유익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 나왔을 때, 함께 신앙생활 할 때, 가정에서 함께 기도할 때는 이것이 믿음의 역사로 반드시 연결되도록 우리가 잘 지도해야 돼요. 지도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지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을 보시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비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더 넉넉하게 하시는, 더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들이 기존에 있던 신앙도 없어지게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가? 교회에 올 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가? 아니면 오늘도 누구한테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이놈들이 내 말대로 잘 하나 안 하나 시험하려고 전하는가? 완전히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2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뜻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단락은 9절로 15절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중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키워드는 마음, 유혹, 자세, 착하고 좋은, 지키다, 인내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9절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결국은 그 의미를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 거 아니냐. 깨닫지 못했으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 사람도 깨닫지 못하고 저 사람도 깨닫지 못하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다? 세리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하게 한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질문하게 돼요. 반드시 비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설명 들으려 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게 돼요.
믿음의 스승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달라 그러고 더 배우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무시하고 이 사람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아요.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오는 거, 이 찾아오는 관계가 된 거, 이 또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유산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 부모가 있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지도를 구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훨씬 더 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부모에게도 이런 제자가 있다는 것, 이런 자녀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있는 축복보다 자녀가 있는 축복은 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이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질문하는 거, 이 또한 은혜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방법이에요. 10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며,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마태복음 말씀과 함께 이번 단락에 함께 묵상할 말씀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의 길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들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과 완전히 상반되는 마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길 바라세요. 돌아오길 바라세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는 이렇게 하십니다. 이들이 들은 것으로 또 다른 악을, 더 많은 악을 생성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누구를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심판으로 그들을 악한 상태에 내버려 두시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엄청나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도무지 깨닫지 못해요. 도무지 이 말씀을 듣는데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해서 딴 생각만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그나마 우리 교회로 얘기할 때는 여러분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놈의 교회는, 이놈의 목사는 왜 이래? 이렇게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정말 이게 내가 잘난 거, 내가 뛰어난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큰 위기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는 데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들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즉 말씀을 들은 자의 그 태도, 자세, 그것이 길가다, 바위다, 가시떨기다, 좋은 땅이다, 이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그냥 이 밭으로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당위성도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의 열매로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싶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요함을 누리고 싶다. 이곳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곳으로 어떤 단계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기 민원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고위층 인사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 고위층 인사를 만날 방법이 없자 선배 사기꾼이 얘기하는 거예요. 날 따라와. 어디로 데려가냐면 교회로 데려가요. 교회로 데려가가지고 엄청나게 잘 믿는 사람처럼, 은혜 받은 사람처럼 감사의 마음을, 정말 칭찬의 말씀을 막 전하면서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든 다음에 그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그 고위층 인사를 소개받는 거예요. 교회 가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원을 해결하는 통로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길가와 마찬가지죠. 내가 그냥 지나가기 위해서 거치는 곳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기보다는 오히려 사탄의 놀이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니.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지나가는 목적으로 왔다가도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근데 사탄들이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골라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왜? 얘네들은 자기 자식이거든요. 자기 백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유혹하고 더 많이 세속적인 목적을 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는 너를 위해서 스쳐 지나가는 곳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12절 말씀이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는 좀 달라요. 13절부터는 이 길가는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열매 맺기 위해서 이 씨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나. 그래서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너무나 기뻐요. 그러나 뿌리가 없어요. 내가 아직 이 말씀을 듣는 거, 이 시간, 이 장소는 너무나 좋아요. 교회는 너무나 좋아요.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은 너무나 좋아요. 오늘 말씀도 너무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으로 돌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생겨요. 교회보다 더 기쁨을 주는 곳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 교회도 하나님 말씀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가시떨기로 오시죠.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즉 싹은 나았어요. 그리고 뿌리도 어느 정도 내렸어요. 그런데 자라질 못해요. 열매 맺는 데까지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난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난 말씀보다 이게 더 좋은데, 그것이 항상 가로로 막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 때가 있어요. 더 찾는 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그 펜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있을 때, 우리가 어제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수요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었을 때 우리는 풀무불 앞에서 우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가랴의 예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편 119편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말씀을 더 깨닫고 싶어요. 더 듣고 싶어요. 더 가르쳐 주세요. 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니까, 구원이 되니까 즐거운 겁니다. 바로 그것이 착하고 좋은 말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것도 재밌어요. 이것을 지킴으로 얻게 되는 생명과 지혜의 충만함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그 수준이 다르고 그 풍요가 다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내해요. 세상은 이거 싫어해요. 세상은 이 방법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역사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면은 앞서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봤기 때문에 신명기 8장 3절을 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즉 말씀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 보자고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4절, 신명기 8장 3절,
바로 이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결국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내가 중심이 된 것을 하면은 여러분들 체험을 받지도 못하고 더 많이 얻는 것 같고 잠깐 더 부해진 것 같으나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죽는 길이고 사망에 이르는 길이고 멸망에 이르는 길이고 결국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승자에게 모든 걸 뺏기게 된다는 것,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장 착하고 좋은 마음의 자세, 그것을 저는 사도행전 10장 33절과 사도행전 17장 11절로 봅니다. 첫 번째는 듣기 전에 어떤 자세?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싶다.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내가 다 소화하고 싶다. 이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겸손한 마음, 이것이 말씀을 듣기 전에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은 10장 말씀과 동일하지만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하면 열매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소망하면 됩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십시오. 그래서 견디십시오. 견디게 하십니다. 견딜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시면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가지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을 나에 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가지 밭 중 어느 밭이 나의 심령을 잘 묘사하고 있으며 잘 투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 잘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받은 내 밭 중 오직 하나만 옳은 방법이라는 사실 속에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 성격을 바로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씨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가리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나 뿌리는 권한은 그의 사역자들에게도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며 사역자는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점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요, 주님의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 뜻을 받드는 사역자들에게 설교 사역은 말로 다할 수 없이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자신의 설교를 통해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지나치게 기대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앞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좀 더 강조되었다고 전한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잘 준비된 설교자는 듣고도 전부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진데 하물며 그렇지 못한 준비되지 않은 설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훈련 내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의 성취와 우리로 그 성취를 값없이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는데
이 소중한 말씀, 최고의 축복인 성경을 외면하고 멸시함을 용서해 주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필요한 스승과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 가득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